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가끔 교회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밖에서 어린 자녀들이 막 뛰어놀다가 어느 아이가 엥 하고 울어요. 그러면 저는 애가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 성도가 밖으로 뛰어나가요. 누구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엄마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가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초원에서만 살던 어떤 인디언이 자동차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뉴욕 중심가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 옆에 있는 건물 정원 잔디밭에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숲속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 소리, 물소리, 풀벌레 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에 익숙하고 그 소리를 잘 듣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익숙합니까? 돈이 된다고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잘 들으십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2024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익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오른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영혼 건강해지고 싶죠? 육신도 건강해지고 싶죠? 그분이 그 책에서 아마 이 이야기는 이분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교회마다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이나 옮겨요. 108번 옮긴 교회에서 병이 들어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도 장례를 치러줄 목사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108번 때 등록한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장례식 날 관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분의 유랑과 번민이 108번째 끝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108개의 교회를 거치면서 잡아낸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주님 앞에 내민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 주님 앞에 설 수는 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선다 했을 때 주님께서 108번이나 거친 그분의 허물이 담겨있는 노트를 그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읽어보라 하면 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물론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 해도 이분은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따르고 좋은 점을 입으로 말해야 내 영혼이 뭐해진다고요? 건강해진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따르고 좋은 점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김포 남현교회도 송용환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흠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생긴 것도 보세요. 참 특이하게 다들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 제가 한 말 같은데 정말 명언이에요. 칭찬은 돼지도 뭐라고요? 나무도 오르게 한다. 자, 우리가 김포 남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임들이 많죠, 그죠? 뭐 친목회도 있고 같은 지역 출신들이 모이는 뭐 향후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뭐 동아리 모임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김포 남현교회 성도인데 우리의 공감대는 어디에 있어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 잘생긴 사람들만 모였다. 스스로 얘기해도 웃기죠? 인격적이고 참 성숙한 사람들만 모였다. 아니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콩고물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신앙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는 굉장히 촌수가 가까워요. 이촌이에요. 형제지간에 이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 있을 때 청년들하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목사님 부르면 안 된다. 잘못하면 내가 거기 붙들리는 수가 있으니까 형이라고 불러라. 청년들한테. 그리고 신앙적으로 형 맞다.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잘 안 고쳐져요. 제가 앞에 가고 있는데 목사님 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은 빼고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그 편지를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하나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 되게 함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김포 남현교회 성도도 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족임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사단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사단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이 사단, 신약의 용어로 사단을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이를 나눈다, 이간한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사이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이 사단을 참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배워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성품 4가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가 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두 번째는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자,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깨지는 아픔이 있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온유함이 없을 때, 오래 참음이 사라질 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할 때 이 하나됨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교훈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온유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과 신앙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 공동체의 하나쯤이 허물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겸손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세라면 이 온유함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죠.
오래 참음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혹시 참기 어려운 일, 막 감정이 폭발해서 세상 말로 뚜껑이 막 벌떡벌떡 열리려고 할 때 3일 뒤에 여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3일 뒤에 교회 오셔서 3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3일 뒤에 열으세요. 그럼 절대로 폭발하지 않아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후에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보다 너무 앞설 때가 많아요. 성령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를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닮아야 될 주님의 성품은 용납하는 거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목에 큰 대못을 박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더 로마의 군병도 모셔야 될 어머니가 계시고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위에서 못 박으라는 명령이 내렸기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 나를 못 박는 저 군사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이 뭐 예수님과 뭐 철철이 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납하면 이해 안 될 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 올해 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세로 현수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아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세요? 이 열매들은 한 인격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올해 20년이 됐는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교회 예산 얼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예산이 세워지면 하나님 예산을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했지만 우리 김포남현교회 성도가 몇 명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한 번도 어떤 숫자적인 목표를 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몇 명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내 양떼와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은 목사 만나면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모른다 그래요. 그럼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주위교회 성도들도 모르냐고. 그 속으로 그러죠. 알긴 아는데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명이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은 월급 얼마 타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 그런 거 물어보냐고. 장로님이 지금 저한테 한 질문이 그거와 똑같다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단한 목사님이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는요 상가에 35평에 있고요 성도는 한 35명 돼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목회나 지대로 하지 무슨 강의한다고 돌아다니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목사님 만나면 그거 묻지 말라고. 성도수가 그 목사님의 인격과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장로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장로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죠? 그랬더니 한 번도 없었대요. 목사님들이 어디 모이면 그 목사님이 무슨 차 타고 오나 이렇게 봐가지고 차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과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로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자주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김포 남현교회가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뭐에 이끌리는 교회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막 길을 부지런히 가는데 강아지가 짖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람에게 맞추면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세요. 근데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밝은 빛을 보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을 고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신 게 아니고 뭐를 발라요? 예수님이 침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보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요,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의 두 맹인이 치료함을 받은 후에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셔서 내 눈을 고쳐줬다고. 예수님은 꼭 진흙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한다고. 마가복음 8장의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닌데? 예수님은 침 발라서 나 고쳐주셨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치료해 주신 치유의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진짜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방법이 중요한가요? 치유해 주신 분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요. 여러분 그 목적을 놓치면, 그 초점을 놓치면 공동체가 콩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목적이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논쟁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그 소명에 이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바라보라. 그런데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쌓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목적에 이끌리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에 꼭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이영선 목사님 케냐에 갔잖아요. 하는데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무사히 다 도착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답장 보냈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고. 뭐 하게요? 즐겁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저번에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때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 GMS 선교 본부에서 9년 동안 사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아주 박식한 분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지금 이때 선교사들이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후원을 못해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김포 남현교회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축복하고 싶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무척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죠. 그럼 하나님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이 직장과 자녀들 모든 범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세 번째 비결은 평화, 하나됨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볼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위해서 내 이기심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지금부터 딱 5년 전이네요. 2018년도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서울에 있는 남현교회 그 목사님이 이춘봉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39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나이 70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이 됐는데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20년 이상 무음하게 교회를 섬기면 원로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추대를 해드려요. 근데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원로 목사님이 예우를 해드립니다. 근데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상의 문제고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공동의회를 1부, 2부, 3부 세 번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공동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이춘봉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고 39년 동안 무음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 교회 성도가 3,000명, 4,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는데 투표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립하셔서 박수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수를 해서 손을 들어서 거수의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무기명 비밀 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손을 들고 우리 목사님 무음하게 훌륭한 목회 마쳤는데 온 성도들이 기립해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의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청 이유가 나왔어요. 가시면 예하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예했어요. 예한 다음에 제가 반드시 물었어요.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로 아니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이춘복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다 쳤어요. 그렇게 1부, 2부, 3부 했어요. 그리고 공도 회의록에 잘 기록을 했고 저는 교회로 왔죠. 한 2주 지났는데 이춘복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공동회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목사님 뭐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 몇몇 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분이 계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화가 하나도 안 났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나도 모르게 화가 훅 올라와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23분인가 계세요.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들이 우리가 송용환 목사님을 모시고 공동회의 한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당회에서 제지를 하고 꾸중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장로님들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춘복 목사님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했대요. 장로님들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뭐 공동회의에 다시 한번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제 마지막 부탁인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요구대로 박수로 받지도 말고 거수하지도 말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하는 마지막 목사의 부탁이니까 장로님들이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춘복 목사님의 가장 측근인 송용환 목사가 와서 공동회의를 집례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들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다시 노예의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공동회의를 하고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로 목사 안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95% 이상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목사님이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왜 했을까? 그래서 다 일 지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왜 하셨어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그렇죠?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이기심 딱 내려놓으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채찍도 맞으시고 침도 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그분들 데려다가 장로회 당회에서 막 치리하고 꾸짖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막 분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막 시끄러지고. 목사님 그래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목적에 끌리는 교회, 나는 무엇보다도 교회 평안을 원한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듣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해볼게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버지 학교에 가면요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예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도 여러분들도 2024년도 첫 주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사소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